폴, 바울, 바울을 쓰시고, 폴 KJM 김종만 해가지고 항상 이메일이나 뭐 다 그렇게 쓰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선정자 부탁하길래 그래 내가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아무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딱 감히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는 그렇게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성향이나 기질들 이런 게 좀 비슷하다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읽어보셨죠?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제 편안한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죽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뭐가 문제냐면 특히 부활이 지나갔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소망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질까요? 엉망으로 살지. 소망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2장 1절 봐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교회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대요. 절대 대놓고 안 끌어들여. 옛날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광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을 이제 형제님들께서 이단인지 모르고 그분에게 이제 계시록 배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히브리어 잘한다 그래가지고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죠. 그거하고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신천지 판을 치고 있죠. 신천지 해외 진출한 거 알고 있죠? 기쁜 소식 선교회 거기도 해외 진출한 거 알고 있어요? 해외 진출 엄청 많이 했어요. 러시아까지 갔어요. 유럽에도 엄청 많고, 그리고 그 어머니 교회 안상홍 여기도 해외에 많이 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 엄청 열심히 해요.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전할 때 누가복음 12장 하면서 2경이나 3경 이게 마지막 때 영적인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원래 본래 의미는 누가복음 12장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2경이나 3경. 이제 거의 다 이제 날이 밝을 때가 됐죠. 지금 2경이나 3경 정도, 지금 3경 정도 아마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국제 정세 잘 보세요. 에스겔 38장에 앞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거고 일어날 때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긴밀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한번 잘 봐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3성전에서 제사 드릴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도 잘 보세요.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기에 심히 가까운 시대다. 그러면 심히 가까운 시대는 뭐가 많다? 거짓 교사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부활이 지나갔다 하면 뭐가 문제냐? 삶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남은 삶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삶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다 쓴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21절에 예언은 언제든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거나 지금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사로이 푸는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못 서게 흐트러버리고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 거짓 교사들의 역할이다. 항상 거짓 교사들 또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대놓고 안 합니다. 조용 뒤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가 되면 빵.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봐볼까요? 3절에서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주님 안 오신다. 다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거짓 교사들 역할, 이단들의 역할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활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고난 안 받죠. 순종 안 하고 마치 제가 너무 폄하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기 기소선 구원파 쪽 이쪽 사람들처럼 아마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잘못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목적도 보면 주의 첫날이잖아요. 첫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생각하고 다시금 깨우시면서 한 주를 실제로 예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광 받을까요?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결국에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기 때문에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부활이 지나갔다? 주님 안 오신다? 그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에 보면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죠.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요. 그런데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 후서죠. 둘째 편지.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주님 다시 올 것이다.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신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겠다. 일깨워 생각나게 하겠다. 이거예요. 긍정적인 표현이죠. 일깨우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기억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부정형으로 쓰면서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4절에 보면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그래서 주님 안 오신다. 부활이 지나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 약속하신 부분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주님 반드시 오신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같은 얘기예요. 생각나게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도 보면 2장 8절에 보면 그렇죠.
베드로후서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베드로의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 베드로후서예요.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담에색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의 오해가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 그분을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안 오시는 것 같지만 우리 생각할 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주님이 안 오실 것 같고 또 때로는 못 오실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때를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날. 그러면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결국에는 산 문제잖아요. 곧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거야. 그때 그 날이 어떻게 오냐? 도둑같이 올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되겠죠. 정직하고 진실한 청직의 삶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최후의 심판 여호와의 날, 이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같이 사모해라. 그 날에는 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또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뭘 요구하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래요. 디모데후서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베드로후서 보면서 디모데후서를 되게 많이 봤어요. 똑같은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라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장 15절. 예, 이 말씀하고 베드로 3장 14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맥락이 비슷하죠. 예.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힘쓰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예. 디모데후서 4장 12절. 잠깐만요. 4장 2절이요. 4장 2절. 죄송합니다. 4장 2절 한 번 더 읽어줄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예. 말씀을 전파할 때도 항상 힘쓰래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래서 힘써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에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 요약된 말씀이죠. 18절. 그래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을까요? 왜 지식 얘기가 여기 나왔을까? 우리 청년부 그 슬로건이 뭐죠? 바른 지식, 바른 분별, 바른 실천인가요? 음. 바른 지식에서부터 바른 분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거짓 교사들이 계속 설치고 있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은혜와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우리가 삶에서 실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에 다른 성경들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잘 자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가 3장 18절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이제 난무해 살기 편해 핍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3장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네 가지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들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기억해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은 좀 더디고 주님께 오래 참으셔서 안 오시는 거지 못 오시는 게 아니다. 반드시 오실 거다. 그때 언제 오실 거냐? 도둑처럼 오실 거다. 그 다음에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가고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 다음에 18절에 자라가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른 지식, 바른 분별, 바른 실행. 합당한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베드로 후서 개관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이제 한번 봐볼까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 그들을 누가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들이 받는 핍박, 이 핍박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게 됐고 그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됐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3절에 있는 산 소망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것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핍박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 핍박을 환난을 잘 견뎌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우리는 누구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핍박이겠죠. 핍박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험이 다가올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찾아봐요. 기뻐하라고 했는지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지.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예를 들면 고난이 다가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빈 형님 고난 다가오면 기뻐요? 재밌어. 너무 좋아. 막 이래요? 고난 다가왔어. 미치겠어요. 막 너무 힘들어. 잠도 안 와. 스트레스 막 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셔요.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사람의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요. 배도 고프셨고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에요. 슬프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고 또 핍박이 오게 되면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정신이 나가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온전히 주님이시거나. 하지만 주님도 어땠어요? 십자가의 고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 주님 고마워 기뻐가지고 주님 드디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군요 하면서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고난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통과했을 때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청년들 지난번에 또 자꾸 지난주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연결이 좀 돼요. 자꾸 지난주 누가복음 말씀하고 천국 주님으로 받던 칭찬 천국에 가면 막 다 금덩어리 보석덩어리 막 길바닥이 다 황금이고 그게 청년들한테 얼마나 기대가 돼요? 솔직히 한성희재님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주님께 나를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이곳이 그냥 다 바닥이 막 지금 금값 엄청 비싼데 다 황금이야. 막 문이 옥이고 막 보석 각종 보석이 다 달려 있어. 그곳이 사모가 되나요? 그러기 때문에 사모가 되나요? 아니죠. 응. 그러기 때문에 사모가 되는 거 아니야. 역시 한성재님은 속물이 아니야. 영적인 존재라서 주님과 교제하니까 또 죄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 죄 지으면 안 짓고 싶은데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 죄 짓는 이 육신의 몸을 벗을 수 있으니까 한성재님 아마 그러고 또 우리 주님과 계속 변화된 몸으로 교제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걸 더 사모하지 않을까. 역시 경건한 우리 형제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나라 생각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저는 막 칭찬이 그리워서 주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막 사랑해서 주님 보고 싶은 마음도 커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보다도 오히려 저는 위로를 더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 고생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더 기대하는 것 같고 그곳에 가면 이제 모든 짐이 이제 내려지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주님께 우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회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고 이게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주님 나라 가면 이거 다 내려놓잖아요. 다 내려놔. 주님으로 받는 고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 믿는 성도들로부터 오해와 받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고 주변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족으로부터 받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싹 다 내려가는 제가
종종 얘기하죠. 계시록 4장의 면류관, 주님으로부터 받는 면류관. 물론 상급 좋죠. 근데 저한테는 그 상급이 바라봐지진 않아요. 아직 뭔가 잘 모르겠어요. 음, 예. 왜냐하면 그 나라 가면 주님 앞에 서면 이 상급이 내 거라고 여겨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똑똑해서 뭘 했어요. 제가 믿음이 얼마나 커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쨌든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고 내게 재능, 충성됨, 순종할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돌같이 딱딱한 내 마음 부드럽게 녹여주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때로는 제가 막 말씀에 순종 못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좀 깨닫게 되는 것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삶이 이제 순종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으로 면류관 주는 게, 이게 그분 앞에 모든 걸 아시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지금 내가 지금 이걸 받았구나 하면서 저는 그게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급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 상급을 사실 잘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나라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 상급이 이거다 해갖고 막 보여주고 막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었어요. 주인이 종을 앉히고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충성된 종들을 앉히시고 수종드는 거. 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좀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요. 저에게는. 뭐 베드로 전서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칭찬, 또 주님으로부터 귀함을 받게 되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주인 대접해주는, 물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구원의 가치고,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이런 성도들의 삶.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뭘 다스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밑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천사들이 지금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부리는 영이 돼버려요. 천사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누가복음 12장 말씀 또 나오죠. 35절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같은 얘기예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엔 여기서도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그렇게 거룩한 삶 얘기하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참 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죠. 된 것인데 보면 특별히 여기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박해 시대예요. 잡아 죽이는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외부의 박해가 엄청 심할 때 내부의 작은 균열만 생겨도 내부의 작은 사랑이 식어버리면 와장창 다 깨져버려요. 외부의 박해가 없이 내부에 잘 지키고 있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외부의 박해가 있을 때 이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짓이 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22절에 거짓이 없는 사랑. 겉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사랑.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서로 진짜로 사랑하죠? 진짜로 사랑하나요? 진짜로? 아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오해해. 뭐냐면 사랑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스펙트럼이 15가지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게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많이 사랑이 아니라 13장 봐볼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오죠. 예, 오래 참는 것도 사랑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쳐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뭘 하더라도 내가 확 할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청년 중에서 나랑 똑같은 전공이야. 똑같이 졸업했는데 저 형제 자매는 나보다 좋은 직장 가고 나는 좋은 직장 못 갔어. 그러면 내가 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떤 거 들어갔다고 이게 하고 막 자랑하고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는 것 왜? 자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자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일까? 자랑하면 이로 인해서 그렇게 못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들을 배려하는 거,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일환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교만하지 않는 거. 내가 교만하면 다른 성도들 얼마나 불편해요.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쉽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꼴불견이잖아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대적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하셨어요. 교만하지 않는 거. 이게 사랑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죠. 온전한 사랑이겠죠. 주님에게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못한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다시 넘어가서 1절에 보면 22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물론 사랑의 모든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는 뜨겁게가 붙었어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짜로 아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도들 배경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핍박받아 죽어. 그래서 죽어요. 횃불이 돼가지고 헤롯 성전에 거기 횃불이 돼가지고 불 활활 타고 있어요.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자.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다 뭘까요? 악독, 악한 감정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악한 감정을 품는 거, 기만,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거예요. 어두구육이라고도 하죠.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래서 늑대가 양의 탈을 왜 씁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거예요. 거짓되고 계산된 태도예요. 정직하고 순수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목적이 있이 다가오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독과 기만, 외식, 가식적인 거, 가식적인 신앙행위, 이것도 버려야 돼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어, 어.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 비방하는 거. 참 헐뜯고, 참 이거 더 얘기 안 할게요. 이 부분은.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2절에 보면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버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버려야 되고,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런 것을 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이론적인 부분만 얘기하지만 실제로 신뢰들은 다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성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하는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죠. 인자한다는 것은 행위대로 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인자하게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4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에서 산돌이 되라.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예배소서에도 함께 지어져 가는데 여기에 잘 쓰임받는 돌이 되라. 세워져 가는 돌이 돼야지 내가 삐딱하게 가가지고 나중에 좀 더 쌓아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했을 때 선한 행실,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한 행실로 보여줄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왕을 전대하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당하게 18절에도 보면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에게 선한 증거가 되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5절에도
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먼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본을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25절에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길을 잃은 자가 아니에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는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양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까다로운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 개관하고 베드로 전서 2장까지 일단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6일 날 3장, 4장, 5장하고 베드로 후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할지 혹시 진행 방법이 바뀌게 되면 강의식으로 할지 아니면 청년들이 좀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